네,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가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 있는데요. 우리 자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좀 함께 나눠보면서 또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만이 아니라 삶에 좀 적용하고자 하는 그러한 도전이 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구약 본문은요,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두 번이나 읽었지만요, 12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십니다. 좀 엉뚱한 질문 같지만 왜 하나님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시는 걸까요?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왜 도대체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라고 하시는 걸까요?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어떠한 이유도 생각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해야 하는구나 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적어도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의 경우에는 얼마든지 왜 내가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가라는 그러한 질문을 좀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충분히 가능하죠. 얼마든지 왜 내가 부모를 공경해야 하지? 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고 반문할 수 있으며 실제로 그러한 의견을 갖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건 누구를 막론하고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사람들의 경우에는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라는 이 말에 특별한 이견이 없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은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이 말이 아주 인간의 기본적인 인간적 도리이며 윤리적이며 인륜적인 문제로 그렇게 수긍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교육을 받아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도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라는 것에 동의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현상을 우리는 Natural Justice라고 합니다. 자연의라고 하는데 이 자연의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모든 인간의 마음에 이 자연의, Natural Justice를 넣어두셨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인간의 본성 가운데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마땅한 일이라고 여기게끔 그 자연의를 넣어주셨기 때문에 기독교인이 꼭 아니어도 모든 인간은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라는 말에 정상적이고 일반적인 사람의 경우에는 크게 이견이 없다는 것입니다. 즉 대부분의 인간은 이러한 하나님의 일반 은총의 결과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에 대해 마땅히 여기고 당연히 여기는데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당연시 생각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보다 보면 좀 의아한 것이 생깁니다. 어떤 면이 의아하냐? 모든 사람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10개밖에 되지 않는 이 10계명에 굳이 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이 계명을 넣어두셨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굳이 10개의 계명 중에 넣어놓지 않아도 대부분의 사람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마땅하고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왜 하나님은 굳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이 말씀을 10개의 계명 중에 하나로 넣어두셨을까라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계명이 굉장히 많지 않겠습니까? 굳이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는 건 누구나 다 아는 거니까 그거를 빼고 오히려 좀 다른 계명을 넣는 것도 조금 더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은 모두가 다 당연시하고 있는 그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계명을
오늘 십계명에 넣어두셨다라는 것이죠. 왜일까요? 왜 하나님은 모든 인간 안에 내추럴 저스티스가 있음을, 자연의가 있어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마땅하다 여김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것을 계명으로, 십계명의 하나로 두셨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부모 공경과 하나님의 백성이 하는 부모 공경은 본질적으로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라고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부모 공경과 하나님의 백성이 하는 부모 공경은 본질적으로 그 수준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차원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특별한 사명감과 의무를 갖고 부모 공경을 하도록 굳이 10개의 계명 중에 하나로 넣어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모를 공경한다라는 것은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부모 공경하는 것과 다른 점이 있을까요? 어떤 면에서 그 수준이 본질적으로 차이가 날까요? 이에 대해 답을 좀 하기 위해서는 오늘 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계명이 들어있는 10계명에 대해서 좀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10계명을 두 부분으로 구분을 합니다. 맞습니까? 두 부분으로 구분을 하죠. 어떻게 구분을 합니까? 10계명을 두 부분으로 구분해요. 어떻게 구분하죠? 하나님을 향한 의무의 계명과 그 다음 인간 사회에서 해야 할 의무로 구분합니다. 그러면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해보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의무로서 몇 계명부터 몇 계명까지를 이야기하죠?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맞습니까? 예,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이 4개의 계명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총 6개의 계명은 우리의 인간사, 이웃 간에 지켜야 할, 따라야 할 의무라고 생각하죠. 이게 전통적인 견해입니다. 맞는 견해예요. 일반적이고 전통적인 견해입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은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모세가 율법을 받을 때 두 돌판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받았다고. 그래서 우리는 4대 6으로 이렇게 비대칭으로 10계명을 이해하지만 유대인들은 이 두 돌판에, 한쪽 돌판에 5개, 또 한쪽 돌판에 5개 이렇게 쓰여 있어서 대칭의 구조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통상적으로 말이죠. 그러니 이러한 이해를 근거로 1계명부터 5계명까지를 뭘로 보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에 관한 의무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6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이웃 간에 해야 할 의무로 본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4대 6, 하나님께 해야 할 의무 4, 이웃에게 해야 할 의무 6 이렇게 보지만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해야 할 의무 5개. 그 안은 뭐가 포함이 되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이 의무까지 포함해서 5개. 그 다음에 나머지 5개는 이웃 간에 해야 할 의무로 본다는 거예요. 좀 새롭죠?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을 단순히 인간사에서, 세상 사람들 사이에서 지켜야 할 법, 혹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모든 인간이 갖고 있는 이 자연의의 의로부터 지켜야 할 법으로 보지 않고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라는 이것을 하나님께 해야 할 의무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도 그럴 것이요. 이 5번째 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계명을 자세히 보시면요, 이게 진짜로 하나님과 관련된 계명인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할 때 이 공경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카베드라고 합니다. 이 카베드라는 단어는 원래 뜻이 무겁다라는 뜻이에요. 무슨 뜻이라고요? 무겁다. 이게 일반적으로 카베드, 무겁다라는 단어는 성경 구약에 많이 쓰여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쓰여 있어요. 그런데
이 카베드라는 단어가 사람에게 그리고 명령형으로 쓰였을 때는 어떠한 의미가 되냐면 어떠한 의미가 되겠어요? 무겁게 여겨라, 이런 뜻이 돼요. 카베드라는 단어가 많이 쓰였지만 사람에게 그리고 명령형으로 쓰이면 무겁게 여겨라, 존중해라, 존경해라.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하죠? 공경해라, 이런 의미로 쓰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명령형으로 쓰인 카베드는 구약 성경에 딱 4번만 나온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찍어보는 거예요. 이 4번이 나오는데 아주 놀라운 것은 이 4번 중에 2번은 누구에게 쓰였을까요? 네, 맞습니다. 하나님께 쓰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2번은요? 누구에게 쓰였을까요? 부모님에게 쓰인다는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일치인 것입니다. 카베드라는 단어가 명령형으로 쓰인 게 구약에 총 4번밖에 없는데 2번은 하나님을 공경해라 할 때 쓰이고 나머지 2번은 부모를 공경해라 할 때 쓰인다는 거예요. 좀 찾아보시죠. 찾아보시면 이사야서 24장 15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아멘. 여기서 명령형으로 쓰인 카베드는 뭘까요? 어떤 말일까요? 영화롭게 하며, 영화롭게 해라 라는 단어, 이 단어가 카베드로 쓰입니다. 또 잠언 9장, 잠언도 한번 보시죠. 잠언 3장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자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아멘. 여기서도 나오죠. 앞에서는 2인칭 복수 명령형으로 쓰이고 여기서는 2인칭 단수 명령형으로 쓰입니다. 뭐 복잡한 건 넘어가죠. 어찌됐건 명령형으로 쓰인다는 거예요. 자, 2번이 쓰였습니다. 이제 2번, 나머지 2번 부모에게 쓰인 부분을 찾아보죠. 어디일까요? 일단 오늘 본문이겠죠. 출애굽기 20장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아멘. 자, 이제 하나 남았습니다. 하나는 어디에서 쓰여있을까요? 맞히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신명기 말씀입니다. 신명기에 10계명이 한 번 더 나와요. 그렇죠? 우리 신명기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5장입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즉 이렇게 2번은 하나님께, 2번은 부모에게 공경해라 라는 단어가 성경에 쓰인다는 거예요.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처럼 부모라는 존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일한 수준으로 격상시키시는 것입니다. 원래는 부모가 그런 존재가 아닌데 한낱 인간인데 하나님은 이 부모라는 존재를 당신과 동일한 수준으로, 당신과 동일한 차원으로 격상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 자녀들아, 부모를 나와 같이 공경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모라는 존재를 하나님 자신과 동일한 수준으로 격상하여 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친히 이 부모라는 한낱 인간을 하나님의 수준으로 올려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그렇게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때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부모 공경과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이 생각하는 부모 공경이 본질적으로 차원이 다릅니까? 안 다릅니까? 차원이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낳으시고 길러주시고 수고해주시고 애써주시고 사랑해주셔서 부모를 공경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은 기본이거니와 어떤 것 때문에 공경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비슷한 수준으로, 하나님과 동일한 수준으로 하나님이 격상시키셨기 때문에 부모를, 그렇기 때문에 공경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사람들은 단순히 윤리적이고 도덕적이며 인륜적인 차원에서 부모를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하나님이 선포하고 계시기 때문에 부모라는 존재를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수준으로 격상시켜 선포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러한 주장이 무리하지 않은 이유는 레위기 19장 3절을 보시면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레위기 19장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아멘.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부모를 어떻게 해라? 경외하라. 이게 굉장히 놀라운 선언이세요. 구약 성경이 경외라는 단어는 신과 관련해서만 쓰입니다. 사람에게 쓰이지 않아요. 신과 관련해서, 특히 여호와 하나님을 대면할 때 여호와 하나님과 관련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라 혹은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런 식으로만 쓰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도 아니라 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부모를 경외해라 라고 하신다. 다시 말하면요, 부모님을 지금 하나님은 당신과 동일한 수준으로 대하시는 거예요. 다른 누구도 경외해서는 안 되고 여호와 하나님인 나만 경외해야 되는데 내가 한 가지 열애사항을 준다. 그 열애는 누구다? 너희의 부모는 나와 같이 경외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부모를 당신의 수준으로 인정하시며 선언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부모는 나와 같은 수준이다. 너희의 부모는 나의 대리자다. 내가 그 부모에게 나의 권위와 나의 위엄과 나의 지위와 나의 명예, 나의 모든 것을 위임했으니 너희는 나를 경외하듯이 너희의 부모님을 경외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말씀을 몇 계명에 두신 거예요? 5계명에 두신 거예요. 6계명으로 넘어가지 않고 5계명에 두시고서는 누구와 관련된 법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련된 하나님의 의무로, 하나님을 향한 의무로 그렇게 묶어두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자녀된 자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마땅히 부모를 공경해야겠죠. 특히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라면 그냥 공경하는 게 아니라 어떤 수준으로? 부모님을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그렇게 공경해야 하는 것입니다. 일반 세상 사람들의 수준이 아니라, 낳아주시고 길러주셔서 감사합니다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하듯이, 하나님의 대리자를 대하듯이 그렇게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를 공경하든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나를 경외하든 너희 부모를 경외해라. 나를 대하든 너희 부모를 대해라. 너희의 부모는 나의 대리자다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작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떤가요? 정말 우리의 부모님을 하나님 대하듯 그렇게 공경하고 하나님과 같은 수준으로 그렇게 존경하고 그렇게 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에 당연히 순종으로 반응해야 하는데 사실은 그러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께 하듯 여러분의 부모님에게 그렇게 공경하고 계십니까? 어떠세요? 이 질문에 자유로우신가요? 사실 어떤 분들은 부모님을 공경하고 싶어도 그럴 수 없는 분들도 계십니다. 부모님이 안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계셔도 그러지 못하는 분들이 계세요. 부모가 나에게 상처를 주었고 부모가 이해되지 않고 부모가 존경할 만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이러한 어버이 주일이 되면 이러한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도저히 나의 부모는 내가 공경할 만하지 못한데, 나의 어릴 적을 생각해 보면, 나의 자라온 시간을 생각해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을 것 같은데, 앞에서는 계속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다, 그것도 하나님과 같이 공경해야 한다니 마음이 괴로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고통과 아픔이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부모님을 억지로라도 공경해야 함을 알면서도 그러지 못하는 어려움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주실 때 내 부모가 존경받을 만하고 내 부모가 공경할 만하면 공경하라라고 계명을 주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잔인하게 들릴 수 있지만요,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이 계명에는 어떠한 조건도 붙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냥 공경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존경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인정하고 그냥 무겁게 여겨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계명의 핵심은 부모가 어떠한 사람이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냐에 있기 때문이에요. 이 계명의 핵심은 뭐라고요? 부모가 어떠한 사람이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냐에 그 핵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인들의 부모 공경은요, 부모님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하는 거예요. 또 그리스도인들의 부모 공경은요, 부모님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뭐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내 부모를 당신과 같은 수준으로 격상하여 선언하셨기 때문에, 공경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존경하라고 하셨고 경외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내게 어떤 분이든 그분이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이 하나님의 선언이 있음을 믿고 내가 그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모 공경이라는 거예요.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키워주시고 그 은혜를 감사해서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의 부모 공경은 본질적으로 차원이 다릅니다. 낳아주시고 기르지 않으셨다 하더라도, 키우지 않으셨다 하더라도, 나에게 수많은 상처를 주시고 아픔을 줬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내 부모가 나와 같이 경외해야 할 대상이고 나와 같이 공경할 대상이라는 그 하나님의 선언이 있기에 우리는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누가복음 2장 51절을 보시면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아멘. 예수님이 어릴 적에 나사렛으로 가셔서 뭐를 하셨대요? 부모의 말에 순종하여 받드셨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입장에서 어떤 인간 부모가 공경할 만할 것이며 존경할 만할 것이며 인정할 만할 것이며 경외할 만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입장에서 어떤 인간도 경외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공경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존경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부모의 말에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이 사실을 모르는 분들이 여기 안 계실 것입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의 부모 공경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부모 공경과 그 수준 자체가 다르다는 이 사실도 모르는 분이 없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어때요? 우리는 앞서 본 것처럼 부모님에 대한 미움과 상처가 있어서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마음은 있지만 자식들이 있고
삶이 녹록지 않아서 못하는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 이유로 우리의 부모 공경하는 것이 여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도요, 우리가 이처럼 이 계명을 실천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기에 이 계명에 약속을 붙여주세요. 어떠한 약속일까요? 오늘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이 말씀 뒤에 어떠한 약속이 따라오죠? 12절 하반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어떠한 복이에요 이게? 얼핏 보면 네가 장수할 거다 이런 것처럼 보이죠. 네.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돈도 없고 힘도 없고 기력도 없고 돌볼 사람도 없는데 오래 살면 복입니까 아닙니까? 복이라고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십계명이 주어지던 당시는 재테크가 있거나 노후 준비가 있는 그러한 시대가 아니에요. 당시의 노후 준비라고 한다면 내가 기력이 없어지고 능력이 없어지고 재물이 없고 보잘것없고 쓸모없는 사람이 되었을 때 그러한 나를 내 자식이 잘 돌봐주는 것, 그게 노후 준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노후 준비가 제대로 안 되면 어때요? 잘 살고 오래 살고 싶어도요, 오래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기력도 없고 힘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오래 살래야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즉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는 이 약속의 말씀은요, 단순히 너가 오래도록 살게 해줄게 이러한 차원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내 부모에게 하는 공경을 보며 이제는 내 자녀가 나를 공경하게끔, 내가 힘이 없고 보잘것 없어졌을 때에도 내 자녀가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잘 돌봐줄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내가 내 부모를 그렇게 공경하면 내 자녀가 나를 그렇게 돌봐주게 하겠다. 하나님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오늘 십계명을 잘 보세요. 우리는 지금 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씀을 누가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 오늘 설교 누가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자식들이 좀 들었으면 좋겠죠. 잘 보셔야 돼요. 이 십계명이요, 우리 어린 자녀들이나 청소년들, 청년들에게 주는 말씀이 사실은 아니에요. 우리는 늘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오늘 십계명 바로 앞에 4계명은 안식일에 대한 규례예요. 그죠? 8절부터 안식일에 대한 규례가 나오는데 10절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아멘. 이 십계명을 주시면서 너나 라고 하면서 그 너는 어떠한 사람들이에요? 뭐가 있는 사람들? 아들이 있고 딸이 있고, 아들이 있을 수 있고 딸이 있을 수 있고, 남종이 있을 수 있고 여종이 있을 수 있는, 가축이 있을 수 있는 어떠한 자녀들? 장성한 자녀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주일학교에서는 어버이 주일이 되면 엄마 아빠한테 효도해야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근데 이 말씀은 우리 어린 자녀들이 아니라 1차 독자는 누구인 거예요? 장성한 자녀들. 자녀가 있고, 그래서 내 자녀를 돌보는, 근데 자녀를 돌보다 보면 자녀가 있고 또 위로는 힘이 없고 보잘것없는 노부모가 있는 그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제는 보잘것없고 쓸모없어진 그 부모들, 얼마든지 내 자녀를 위해서 내 부모를 포기할 수 있는 그 자녀들, 너희가 너희의 부모가 힘이 없어졌고 보잘것 없어졌어도 너희는 그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 노부모를 잘 공경하면 너희의 자녀들이 그거를 보고 너를 그렇게 공경할 거다. 너의 삶을 이 땅에서 길게 하도록 너를 돌볼 거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장성한 자녀들에게 너희가 어렵겠지만 힘들겠지만 그동안에 살아온 상처로 괴롭겠지만 너희의 삶이 녹록지 않아서 부모를 돌볼 바에는 네 자녀들에게 먼저 좋은 것을 주지만 그렇게 어렵겠지만 그럼에도 내 명령에 순종하고 너희의 노부모들을 공경하고 너희가 내 백성이라는 이유로 부모를 공경하면 내가 너희의 자녀들을 부모 공경하는 자로 세워주겠다 약속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그리스도인의 부모 공경은요, 세상 사람들의 부모 공경과는 수준과 그 정도의 차이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키워주시고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그러한 차원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부모 공경은 부모가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하나님의 선언을 신뢰하는 행위예요. 또 그리스도인들에게 부모 공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해야 하는 행동입니다. 또 그리스도인들에게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는 행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부모에게 불편한 마음이 있는 분 혹시 계십니까? 미움이 있고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그래서 어떻게든 부모와 단절하고 사시는 분들 혹시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그 문제를 해결하셔야 합니다. 반드시 해결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너희 부모를 나와 같이 공경해라, 너희 부모를 나와 같이 경외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어렵겠지만 잔인하게 들리시겠지만 부모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부모님 힘을 잃고 이제 보잘것 없어진 그 부모님을 돌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공경하셔야 합니다. 경외하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부모 공경은 부모가 어떠한 사람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가의 문제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선언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부모 공경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증명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 혹 우리가 부모님에게 불충한 부분들이 있었다면, 불효한 부분들이 있었다면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자녀된 도리를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하겠습니다라는 결단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중에는 부모님이 이미 소천하시고 이 땅에 계시지 않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 후회도 되고 생전에 더 잘해 드릴 걸 미련이 남는 분도 계십니다. 또 우리 중에는 오래된 상처와 아픔으로 그 부모님이 살아계심에도 손 내밀지 못하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도 참으로 괴롭고 고통스럽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여러 아픔으로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떠한 상황을 막론하고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함은 부모의 어떠함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해야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부모님을 당신과 동일한 수준으로 격상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선언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너희가 이 땅에서, 내가 줄 땅에서 너희의 삶이 길리라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우리의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오래된 상처와 아픔 속에서 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젠 그 부모와의 관계를 다시금 회복하고 힘없어진 부모들, 보잘것 없어진 노부모님들을
다시 한번 돌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이 계명들을, 하나님을 향한 의무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러지 잘 못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도 부끄러움밖에 남지 않습니다. 밖에 없는 저희지만 하나님, 다시 한번 마음을 잡고 우리의 부모님께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 일들을 우리 모두가 해내므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낼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참 우리의 부모님들에게 무심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좋은 것이 있으면 부모보다는 자녀에게 먼저 먹이고 입히고 했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만도 못한 수준으로 부모 공경을 말하고 있지는 않았나 돌아봅니다. 하나님,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부모 공경의 수준은 세상과 그 수준이 본질적으로 다름을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부모님들을 당신의 수준으로 격상하시기에, 그렇게 선언하시기에 우리가 그분의 백성이라면 우리는 우리의 부모님이 어떠하더라도 이 공경을 해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불충했던 불효했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부모님을 하나님 대하듯 대할 수 있는, 하나님을 공경하듯 공경할 수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듯 경외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마땅한 도리요 의무며 믿음의 표현인 줄 믿사오니 오늘 가정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이 아름다운 모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일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